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를 할 때에 몇 날 창조를 했느냐? 6일 창조를 하셨다. 근데 가장 마지막 창조된 피조물이 무엇이냐?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인간은 마지막 6일째 창조하시고 첫날 맞이한 것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가장 으뜸으로 주어진 것은 안식의 축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뭘까? 우리가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복 주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복의 1차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안식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복들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말이죠. 2장으로 가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먼저 맞이한 것이 안식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으로 찾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안식을 했을까 하는 거죠.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그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에덴에서 지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하여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북해동이잖아요. 북해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모르고 살지 뭐 우리는. 이게 부자가 뭐예요? 그 부활 부자에 리치라고 하는 부활 부자. 그 다음에 개는요, 오픈, 열리다는 거예요. 여기 살면 부한 것이 열린다. 이게 북해동이에요. 그 모르고 살았죠? 예, 바로 그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풍요롭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는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형제 창세기, 이거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고 있지만 본래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다른 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 번역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70인경이냐? 70명의 랍비, 서기관들이 연구를 하면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70인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했느냐?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에덴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 기쁨,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안식하며 머물도록 만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이었다. 그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족한 거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병 없죠. 염려 두려움이 없죠. 다툼과 갈등이 없죠. 어떠한 질병의 염려가 없죠. 거기다가 사고의 위험이 없죠.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이 없죠.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에덴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복주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먼저는 주어져 있는 날이 안식일로서의 복이었고 다음으로 거주하는 공간적 땅으로서의 에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 낙원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10절에서 14절까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 2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2장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지금 에덴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은 어떤 자연적 여건을 갖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한국에만 4대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에덴 동산에도 있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에덴에 보니까 4대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강입니까? 그게 있잖아요. 어떤 강? 비송강. 두 번째. 그거 있는 거 읽어봐요. 예? 예, 기온강. 그 다음에 히데길. 그 다음에 유브라데. 네 강이 흐르는데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흐르는 강물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기에 네 강이 나오고 있는데 비손강이라고 할 때 비손강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은 순금이요 그래 돼 있잖아요. 호마노가 있고, 그러니까 풍성함이 강물로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걸 공급하여 지는 것들이 흘러 넘치는 그곳이 어디다? 에덴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온강. 거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거긴
흐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 흐르다. 앞에 있는 비손이라는 말은 풍성한 것이 쏟아져서 흘러넘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기혼 강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충만한 것이 흘러넘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가 희대길이었어요. 희대길이 뭐냐?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 그것이 뭐냐? 에덴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이 있죠.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달콤하다, 맛이 있고 비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 있을 때에 인생 삶에 있어서 달콤함, 상쾌함, 맛이 있는 모든 것이 기쁜, 이런 곳이 바로 어디냐? 에덴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예, 그 강의 발원지가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서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어디냐? 에덴이었다. 곧 인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었는데, 그 복된 삶을 안식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개의 강이 흐르면서, 그 강이 흐르는 그 자체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그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죠. 우리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모이로 먹되. 그냥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르고 그거로만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각종 먹을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먹을거리도 어떤 먹을거리냐? 전부 유기농,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기호에 맞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오손도손하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혼자 산다는 것, 그건 외로운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간증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한인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지만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 오는 한국인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자랑해 봐야 그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와서 암만 자랑해 봐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렇죠.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면 미국인들이 볼 때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랑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한테 자랑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벤츠 산 거예요. 벤츠. 예? 그 벤츠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삐까뻔쩍한 벤츠를 딱 세워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나 이 정도라고 하고 집도 거기는 집을 살 때에 현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은 담보대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얼마씩 갚아가면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 집을 샀는데 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출석을 하면서 자기네 교인들을 자기 집에다 모셔가지고 잔치도 하고 배설도 하고. 그 잔치하고 배설하는 게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한 거거든. 보라는 거야. 나 이렇게 벤츠 타고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에덴에서 말이죠, 아담 혼자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맨날 과일 따먹고 뭐 유기농 한만 먹어봤자 그 무슨 재미 있어요? 근데 더불어 살도록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것만이에요. 우리 한번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처럼 보여요? 예? 고상말로 쓰면요, 아담은 장명가였어요. 장명가. 예? 장명가 뭔지 알죠? 예. 이렇게 보고 목이 제 기네, 제 기린이라고 해. 예? 얘 털 이러고 사자라고 그래. 사자. 제 얼룩얼룩하네. 제 호랑이라고 그래. 제 뿔 달리고 저 누란에 소라고 해.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이 창조해 놓기만 했지 이름은 안 붙였거든.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아담이 다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래 했어요? 끌어가시니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었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다스린다는 말이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 다스린다는 거가 힘들다고 하는 거를 가정에서 보면 알아요.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 말 듣습니까? 예. 머리 커지면 자기 생각이 있다고 아버지가 뭘 합니까? 엄마가 뭘 합니까? 시대에 들어진 말 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상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인간에게 그런 것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에요? 에덴 동산 누구 거예요? 동기부동은 누구로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이요 아담으로 돼 있다. 아담으로.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아담이 받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복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100명 가운데에서
전 세계를 100명으로 줄인다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명밖에는 없대요. 그리고 20명은 난 놓고도 기억자인 줄 모른대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수백만 가운데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70%가요 이렇다 할 집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에 살다가 해외에 나갔다 오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을 그때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스리랑카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를 97년도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오면서 정말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방글라데시는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곳은 산이 없어요. 산이. 델타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축적물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강이 범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이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클론이라는 자연재해가 오면 국토의 거의 절반가량이 물로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한 것 전부 날아가지, 사람들 인명피해 입지, 거기에다가 집은 다 무너져 내리지.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살고 있는 집을 일상으로 사는 집이에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나오는 갈대, 그곳에 나오는 나무 이런 거를 대강 원시인처럼 이렇게 짓고 살아요. 근데 방은 없고 부엌하고 거처할 수 있는 얘가 같이 딸려 있어요. 근데 잠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나 원시인들 살 때 보면 이렇게 줄을 하나 매달아 매고 그 위에 광목 같은 거 하나 펴가지고 그 안에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침실이에요. 거기에 바닥은 그냥 맨바닥이 흙이에요. 흙. 그리고 부엌을 가보면요, 부엌이라고 해야 그릇이 없어요. 우리처럼 뭐 살림도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땅을 파가지고 돌 3개 놓고 그 위에 솥 하나 올려놨는데 땔감이 뭐냐? 전부 솥동이에요. 땔감이 없으니까 이 솥동을 연료로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끓이거나 또는 쌀을 끓이거나 그래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절반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요.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델타 지역이 돼가지고 강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근데 그 강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뚝이 떨어져서 이 강물이에요. 그 위에다가 난간 같은 걸 이렇게 놓아가지고 자연 수세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변 보면 곧바로 강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더 서글픈 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또 목욕을 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인들 가운데에 이렇다하게 근사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다고요? 완전히 전체 동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얻도록 만들어 주었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 것이 어디라고요? 에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현실들, 복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병이 있습니까? 어떤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땅 한 평이라도 사야지
명이라도 내 부동산 명이라도 하나 가져야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준 복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2장 9절 말씀이었어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묵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23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3장 23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곧 뭐냐? 생명나무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복까지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 읽은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저는 말이죠.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희 시골에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뱀을 보았다면 석큰이다. 그리고 그냥 뱀을 때려잡는데 땅꾼은 아니지만은 그 뱀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예? 여러분들 시골에는 말이죠. 시골에서 자라보면 알지만은 뱀이 이 지붕에 잘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뱀이 지붕에 막 올라가서 지붕 이 처마에 이렇게 둥지를 털고 그래요. 뱀이요.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나무로 된 옛날 미군들이 지어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로 돼가지고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바닥은 마루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지나가는데 참새 한 대대병력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참새가 떼를 이뤄가지고 그 처마 밑에 짝짝짝짝 하고 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을 낳고 부화를 했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새끼들을 꺼내야 되겠다 하고 돌을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에가 있으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그 새끼를 찾는 거예요. 야, 근데 뭔가 물컹하는 거예요. 뱀이야, 뱀. 예? 그래서 그 뱀을 죽이려고 사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옛날 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 그 뱀 괴롭히면 반드시 밤에 집에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을 그날 죽이지 못하면은 집에 오니까 조그마하니까 어리니까 그 말 또 진짜로 듣잖아요. 다른 건 안 믿어도 그런 건 잘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둘둘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문 다 닫고 또 들은 풍울은 있거든. 백반 뿌리면 안 온다는 거야. 그 옛날에는 또 백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백반을 우리는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마당이 있고 뒤에는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로 주로 오니까 그 울타리에 이제 백반을 뿌리고 집 들어오는 문 입구에 백반을 놓고 그런데도 겁나는 거예요. 왜? 담벼락 타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랄랄랄랄 떨면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뱀이 여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하러 올 때에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은 사탄이 뱀을 이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사탄은 직접 공격도 하지만은 사탄이 공격에 올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특별히 보세요. 지금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어떤가요? 모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베스트예요. 저는 시애틀에 몇 번 갔었어요. 시애틀이 어떤 곳이냐? 미국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떤 곳이냐? 빌 게이츠 고향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여기다 집을 짓는데 세계에 가장 큰 집을 가장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지. 어떤 소문이냐? 거기에 63빌딩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실내 거대한 수족관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몰라요? 예. 있어요? 예. 그런 게 그냥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최고의 풀장도 거기에 있고 뭐 엄청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빌 게이츠 집이 좋다 할지라도 에덴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베스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야 낙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주는 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이거를 못 봐줘요. 호사다 말하는 말 있잖아요. 잘 되는 곳에 막아 낀다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호박도 크고 오이도 크고 그러잖아요. 저거 굉장히 크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손 탁 치면서 그러지 마. 왜? 저게 크다고 그러면 막아 끼어가지고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한국에 내려오는 그런 샤만적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신부에게 연지곤지 찍는 거 있죠? 예? 연지곤지 왜 찍는지 모르시죠? 예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이 가정에 마가 끼지 말라고 붉은 걸 칠하는 거예요. 붉은 거를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빨간 걸 칠하는 거예요. 얘 미웃고 못났으니까 오지 말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예쁘게 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굉장히 훌륭한 자녀일수록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라고 짓는 건 알죠? 개똥이 소똥이라고 짓는 게 똥이니까 오지 마.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막아 낀다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종자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최고 복 있는 죄로 살기를 하는데 이 사탄은 그 에덴에서 복되게 사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용하는 거예요?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뱀을. 여러분, 뱀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는 사람을 이용하기, 사람 이용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자,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 때 말이죠, 사탄이 아주 험한 모습으로 뿔 한 4-5개 탁 달고 입에 피를 찌 흘리면서 내가 사탄이야 이러고 오면 우리는 피해요. 우리 괜찮다고 싸우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97면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뭐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게 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사탄이 오는 방법들을 보면은 정말 험한 뿔단 모습으로 안 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죠. 지금 에덴에 있는 하와에게 올 때에도 어떻게 하고 옵니까? 한번 다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달콤한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냐? 최고의 맛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맛. 그러니까 시험에 오게 되어질 때에 아주 달콤하게 흔들리도록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도 사탄에 넘어가고 휘청거리는 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말려들지 아니할 사람은 없어요. 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왜? 달콤하게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덥석덥석 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갔던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비행기 위에서 하노이 시내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완전히 물천지에 내렸습니다. 성교사님에게 물었어요. 홍수 났습니까? 아니, 무슨 홍수예요? 전혀 홍수 안 났는데. 아니,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물천지던데요. 아, 이 하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강둑이라는 뜻입니다. 강둑. 완전히 물천지인 이곳에 강둑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만든 게 이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물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물이 많아요. 내렸는데요. 곳곳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마다 엄청난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여기도 호수 저기도 호수, 그런데 전부 낚시꾼들이야.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밑값은 뭘로 끼는가 가서 보니까 미끼가 없어요. 그런데 미끼가 없는데 릴낚시를 한번 휙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보면 물고기들이 보통 10마리 이상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고기도 많지, 미끼도 없는데 이 물고기들이 다 물려 올라오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낚싯줄에 거짓 미끼처럼 생긴 거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인 줄 알고 와서 물었다가는 물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배돼지에 찔려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낚시에 여기 걸려가지고 올라왔어.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죠. 뭘 느낀지 아세요? 저 낚시줄에 얼찡거리 있다 하면 배에 찔리는구나.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인간을 갖다가 유혹해 넘어가게 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런 식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가 될 만한 곳에 얼찡거렸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배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끌려 올라오는 거야. 그게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의심하게. 4절 한번 읽겠어요? 4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파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파손시키는 게 사탄의 최종적 목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게 어쩌면 그렇게 원리가 똑같은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받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 오죠. 예수님도 준비하여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사탄이 시험해 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시험하는지 4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2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 오는데 들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줘. 돌들을 똑덩이가 되게 해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를 보여줘. 저 높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 뛰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저 발에 충돌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탄은 이걸 들고 나오는 걸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탄이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3장 때문이래요. 3장.
우리 3장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3장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탄이 시험하러 와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함으로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파선을 하게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걸 의심하도록 수없이 수많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여러분, 단순한 학문적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인간들을 통하여 학문적 근거를 대면서 인간은 진화한 존재이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닌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사탄은요 얼마나 영특한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6절을 읽었는데 그 6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디에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어디 말씀이냐?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사탄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도 성경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예?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때에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무식한 이들이 아니에요. 영특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지만 이단들 자기들 주장하는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그 성경 가지고 와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에서 파손시켜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 사탄이 성경 잘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을 사람 교조한테 연결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연결, 주님께 연결이 아니라 결국은 교주를 섬기도록 만들고요. 그래야 신앙의 파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변함없는 공작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단이다 라고 규정할 때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구원론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신론의 문제. 신론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 신격화했죠. 여러분들 통일교도 이단인 건 알죠? 성경에서 소위 그들의 주장하는 원리광론이라는 걸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그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아니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다면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만희를 뭐라고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달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상홍이가 교주거든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걔 안상홍이 부인 장길자가 지금 이 교주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자기 부인이 남편 죽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무슨 교리를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가 뭡니까? 예?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 그런지 안상홍 님께서 오신 거 프랭카드가 붙였던데 뭐라고 보셨어요? 뭐라고 붙였죠? 안상홍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식으로 붙였더라고요. 기쁘다 안상홍님 오셨네.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생일이 1월 며칠입니다. 예? 그 완전히 안상홍이를 예수님 자리에다가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 다 뭐한다? 성경 가지고 말한다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다? 사탄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받들어 주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주님의 자녀들을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사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찾아올 때에 그냥 오진 않습니다. 가장 그 사람의 약한 아킬레스건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올 때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였다고요? 제일 먼저 한 시험, 돌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왜 많은 시험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그걸 썼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이 배고픈 거였거든. 왜?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시장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배고픔의 어려움이에요. 사람이 배를 굶겨놓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서리를 하고요. 먹기 위하여 오만지 다 하고요. 어느 정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의 아랑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딸 잡아먹자. 이 지경까지 됩니까? 배고픈 거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자에 약한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을 가지고 올 거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올 거고요. 사람들이 약한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167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맡으면서 돈에 약해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다. 그런 얘기예요. 자,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팔려는 생각 뭡니까? 돈 생각하고 예수를 돈으로 생각하고 팔아버리겠다. 그리하여 어떠하다? 은삼십에 팔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에 약하니까 돈에 넘어가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뭘 것 같아요? 사울 왕 잘 알죠? 뭐가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자존감이 제일 약해요. 자존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구약 439면입니다. 439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한지라.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였느냐?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노랫말에 사울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이 나와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말이죠. 저하고 여기에 한 5살 난 애가 있어요. 5살 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5살 난 애하고 저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5살 난 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발로 툭툭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걔가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우뚱 딱 벗고 달려든다면 저는 누구 수준인가요? 5살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말이죠.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40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40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몇 살쯤 됩니까? 15살 안팎의 티네이저입니다. 네? 지금 세월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갔으니까 적어도 3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누구하고? 다윗하고 사울하고. 그런데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랬더니 어른이었던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 마음에 사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싹부터 잘라야 되겠구나. 어린 아이에 대하여 왕이요 어른이었던 이 사울이 말이죠. 싹부터 잘라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손에 있는 뭘 창으로다가 다윗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던져.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뒀는데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악령이 만나니까 악령이. 근데 어떻게 그런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느냐 말이에요. 그를. 그 이유가요. 사무엘상 9장 21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부분을 꼭 좀 마음에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에 휘청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세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하는 말로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근데 나 같은 이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죠? 와, 엄청 겸손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삼는구나. 스스로 낮아질 때 낮아진 그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부분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의한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열등감에 의한 고백이냐고요?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지파가 베냐민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12아들 가운데의 막내네 지파라 그 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베냐민은 12아들 가운데의 막내 12째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적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못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자기가. 기스의 아들. 성경은 그렇게 베냐민을, 이 사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은 어느 성경 다음에 나옵니까? 어느 성경 다음에 나와요? 룻기 다음에 나오죠. 룻기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와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성경 구성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사무엘상하는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브릿지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고.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사사예요. 사사. 아세요? 사사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말미에 등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은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사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무엘상, 이것은 사사기 끝나면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게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사사기로 한번 가겠어요. 사사기. 이 부분을 쭉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우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첩이 어디에 사람이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아요. 근데 그 첩을 어디 여자를 데려왔느냐?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첩이 자기의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지만 다 정리하고 어떻든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문제는 뭐냐? 날이 저물었어요. 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물게 되어져요. 기브아. 19장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가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브아에 갑니다. 근데 이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첩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밤에 그 동네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이 첩을 끌어다가 성폭행을 해요. 한 사람이 성폭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못된 인간들, 아주 조직 폭력배들이 떼거리로 들려서 그 여인을 성폭행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니까 죽은 이 첩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어찌하여 이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저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못된 인간들이 내 여자를 이렇게 못 살게 했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 조직에서 저런 못된 인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폭행한 그들을 끌어다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로 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내놔. 이 여인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 인간들을 내놔. 조직에서 없애야 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절대 못 보낸다고 그런 거예요. 절대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를 우리가 보호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손에 죽게 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됐느냐. 한번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2만 5천 명 죽었죠?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 후에 또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때에 말이죠. 이때에 거의 다 베냐민 사람들이 전멸합니다. 지금 사사기 말미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 베냐민 촌락에 있는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누구만 살았다? 600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 어디 사람이야?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치야. 창피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를 든다면 제가 이름이 김용택이잖아요. 근데 김용택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신문에 대다특별하고 9시에 첫 화면이 김용택이야. 그러면 제가 김용택이라는 이름 가진 거 자랑입니까? 그냥 손까지 다 갈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죠?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다 그냥 갈고 싶은 거야. 창피스러우니까. 이게 이런 지경이거든.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는 거야.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게 창피스러운 거야. 늘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어떠하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형편없는 기슨의 아들이야 자기가. 그 겸손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존감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가난해. 가난한 저에게 거지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이 나는 거예요. 왜?
가난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에 상처가 있거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 장애를 덜 먹이면서 나를 비난하잖아. 그러면 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니까. 사탄이 그걸 들고서 지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사울이 아니 그냥 노랫말을 한 거거든. 어린아이 조그만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이 한마디 더 듣다고 그래가지고 창을 던지고 악령이 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 안에 상처가 많아요. 자기 집안에 대한 상처, 자기 가문에 대한 상처,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이런 데 휘둘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휘둘리죠. 그런데 사탄은 그게 달라붙어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휘젓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걔가 터키에 가가지고 IS로 간 게 거의 확실시 됐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보니까. 거기 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왜 그랬을까? 그걸 보니까 걔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학교 졸업을 못했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터키 보내는 건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만요. 그래서 검정고시 꼭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보냈는데 IS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나는 이렇구나 하고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세상을요 험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과 함께 그 이후에 이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새벽 기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다음 주에 coming soon 개봉박도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그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여기까지 오늘 보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같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우리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찬양팀.